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예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잡아왔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죽일 죄가 없는데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을 받은 이 사람이 타협을 하고 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그런 권한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되었든지 간에 빌라도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왜 관계가 없습니까?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빌라도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또 예수를 죽인 피를, 그 피값을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정말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이 사람들의 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소리쳐도 그 사람들의 그런 소리는 묻히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 옆에 달렸던 강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와 당신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었고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있었습니까? 오른편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이 오른편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낙원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는데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50절 이하의 말씀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공의 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과 비슷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부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 말이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기 전에는 확실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나는 정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던 한 강도처럼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또한 내 이익 때문에 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쫓아갔던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는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 고백하고 보여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